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이 아름다운 안식일을 위한 시, 안식일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의 안전, 참으로 좋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2편은 시편이 총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제정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로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새롭게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안식이란 것은 편안하게 쉰다는 건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쉬어야 될까요? 일도 없이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쉬는 것이지, 마냥 하루 종일 쉬고 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고통이에요. 사람에게 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창조의 의미와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일로 성격이 수정되었죠. 네. 아무튼 안식일과 주일은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꼭 주일만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365일 하루 24시간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또 사실은 말세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지금 뒤틀려 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엊그제 그 함양회를 볼 일이 있어 잠시 다녀왔는데, 거기 가도 똑같습니다.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판매와 소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밭을 갈아엎습니다. 마치 자식처럼 키웠던 그 농산물을 어떻게 판로가 막혀가지고 그 농민들이 이렇게 지금 밭을 갈아엎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현장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에서는 공장 단위에서 공장에서 뭔가 생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밖에를 못 나가니까 관광업도 다 죽고요. 버스 기사들은, 관광버스 기사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세워놓고 그냥 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약 5천조랍니다. 5천조의 경제적인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죽느냐 사느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가느냐 라는 이 절대절명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데, 혹자는 그래요. 지구의 약 4분의 1이 이 전염병으로 확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몇 억이에요, 몇 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태 앞에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당대에 이런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 정말 허망한 사실, 정말 이렇게 당황스러운 이런 사실 앞에서 다들 넋을 놓고 이렇게 우리의 삶들이 군데군데서 마치 제방이 무너지듯이 막 지금 곳곳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수개월이 지나게 되면 곳곳에서 부도의 소식들이 터져 나오고 가계 대출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가게들이 쓰러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태들을 갖다가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항상 이걸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시편 92편 바로 그 전에 보면 시편 91편에서 굉장히 우리가 전염병에 관한 우리가 확신하는 말씀으로 지난번에도 시편 91편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전염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전염병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91편 3절에 보니까는 참으로 그분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지독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져내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7절에 보니까는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진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는 왜냐하면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의 뭐로 잡았어요? 처소로 삼았답니다.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가 어딜까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오늘 시편 92편이란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부연 설명이 오늘 읽었던 92편의 말씀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가 어디일까요? 제가 이렇게 덕천 로타리를 가보니까 그래요. 젊은이들이 야밤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술집에서 전부 다 한 잔 꺾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한 잔 꺾고 있는데 젊음이 좋긴 해요. 젊음이 이제 발산되고 하는 장소라서 좋긴 한데, 저 삶이 그냥 계속적으로 저렇게 이어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길거리는 가다 보면 막 오바이트한 막 그런 자국도 있고요. 그 거리 자체가 이미 술로서 넘쳐나고 있는 그 거리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데는 막 머리가 아파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처소로 삼았다고. 우리의 처소가 그런 데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처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거하는 자의 안전을 바로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절로부터 15절까지를 읽었죠. 그런데 1절부터 해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에 대한 이 시인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으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왜 사십니까?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삽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평생을 살았더니 이미 나이가 다 늙었어요. 늙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 삶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악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가 악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악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영원한 흥왕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흥왕 속에서 있고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92편은 이 세 가지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절로부터 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 이름을 찬양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뭘까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 뭐를 드려요? 감사를 드리죠.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매일 살아가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무엇이 내가 감사해야 될 그 조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리 내 삶을 봐도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진짜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거기에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세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 나보다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지금 다니고 있다고요. 두 다리를 못 썼어. 여러분, 걸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누구에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양손을 쓸 수 있고 먹을 때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감사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산소통을 써야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늘 산소를 마시고 있지만은 병원 가서 돈 주고 산소를 마시면 그 산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1시간에 산소통 쓰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가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려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 이게 우리 생활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걸 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감사와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는 왜 없어? 두 눈을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하니까 그렇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침에는 술 마셔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밤늦게까지 텔레비 본다고 눈이 퉁퉁 붓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침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일을 하고 밤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코로나가 있을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열줄 낙기와 솔토리를 키며 장엄한 소리를 내는 하퍼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 4절에 보니까 주님, 이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손의 일들로 인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이 지었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분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 구원의 선물을 얻은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주님,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주님의 생각들은 심히 기쁘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위대한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위대한지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저는 요즘 화명생태공원을 매일 가지고 운동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가서 보면요, 형형색색의 그 꽃들, 나무들, 진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매일매일 꽃들이, 나무들이, 풀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제 갈 때 오늘 갈 때 또 틀려요. 너무너무 이뻐요. 이야, 과연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이 강단의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딱 들어오면 그냥 꽃 향기가 그냥 아주 코를 찔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주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야, 여기는 무슨 하원이가? 예. 내가 교회를 많이 들어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봤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꽃에 물을 주고 늘 사랑으로 봐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러한 작은 미물에도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그냥 꽃이네. 우리 삶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너무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불경이에요. 불경. 여러분, 그럴 때는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내 눈을 자연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나가서 눈을 돌리시고 잠시 쉬는 시간에도 자연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6절에는 이 말씀이 나온다고. 읽어봅시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꽃을 봐도 이게 예쁜 거를 몰라요. 몰라. 무엇이 그래 바쁜지 삶에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런 꽃을 보면 꽃 송이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풀 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후서의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십니다. 제가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을 왜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고린도서 5장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집을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 안 했고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했다. 장막이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텐트라고 되어 있다고요. 텐트 아십니까? 텐트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 집이에요? 임시로 사는 집이에요? 임시로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타워 팰리스처럼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은 성경에는 장막집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장막집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떨 때는 사고로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는 그 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집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둔한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야고보서 3장 17,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부드럽고 대하기 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그 씨가 뿌려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저 집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보면 지혜로운데 저 옆에 있는 집사람은 저분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지혜로운 분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볼 때 그래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냐면은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의 특징이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7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3장 17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뭐예요? 순수합니다. 다음으로 평화롭고 부드럽고 대하기 쉽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그리고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그 씨가 뿌려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우리가 나중에 거할 영원한 집에 거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그 집에서 받는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 다음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렇죠? 긍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편견이 없어야 돼요. 위선도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됩니다. 남을 화평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고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잡음이 있고 저 사람이 가는 곳에 깨짐이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안정이 있고 화평이 있더라. 이게 진정한 영원한 집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중요한 게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92편 7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92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나고 모든 행악한 자들이 번성할지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뭐한다고?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그러면 사악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점쟁이한테 가지고 복표를 받아야 되겠죠?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가?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시편 1편 찾아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점쟁이한테 가지고 복표 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즐거움이 주님의 율법 안에 있으며 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그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뭐한다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선과 악,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사망의 그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모든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처럼 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즐거움이 뭐 안에 있다고? 주님의 율법 안에 있죠. 그런데 그의 즐거움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의 즐거움이 술 안에 있어요. 그의 즐거움이 도박 안에 있어요. 그의 즐거움이 뭐 안에 있습니까? 마약 안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직 그의 즐거움이 주님의 율법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를 여러분들 성경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가가지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다 보니 전부 다 하나님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는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92편에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돌아나지만은 모든 행악자들은 다 어떻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번영은 자기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막 번영하는 거 봤죠? 번성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돼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길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저래 잘 되네. 예수 믿는 니는 왜 이렇게 쪼들림이 사느냐. 여기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언 1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번성,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번성은 자기를 죽인다고 되어 있다고요. 잠언 13장 2절에.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의 번성은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한 양이지요. 죽이기로 작정한 양은 가장 기름진 목초를 먹인대요. 왜 그럴까요? 가장 기름진 목초를 먹여야 개가 살이 쪄가지고 잡을 때 맛있는 고기가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번성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고 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럼 나는 안 믿는 쪽으로 선택해야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9절 봅시다. 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패망할 것이며 모든 행악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10절에 보니까는 의인은 어떻게 해서 영원토록 흥왕하는 모습을 10절 이하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 유니콘이 뭘까요? 여러분, 뿔이 하나 달린 말, 소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자, 그 유니콘의 뿔같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11절 봅시다. 또한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볼 것이며 내 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악한 자들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리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들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원수들을 딛고 일어서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해낼 수 있는 영원한 선택이며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느니 그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할렐루야. 이 의인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목사님, 나는 아직 의인이 못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죠? 잘 몰라요? 야자수입니다. 야자수 아시겠죠? 제주도 가면 야자나무 아시죠? 그게 종려나무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백향목은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저 백향목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단상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백향목을 일명 시띠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시띠나무, 저게 백향목이에요. 얼마나 나무가 단단하고 좋은지 저 백향목을 베어서 주님의 제단 위에 단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아주 멋있게 자라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같이 자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전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뭐 한다고요?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형통하고 싶으시죠? 아멘? 모든 일에 형통한 자 되시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요. 뭐가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이렇게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어떤 자들일까요? 13절 보세요. 어디에 심겨진 자들입니까? 주님의 전에 심겨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전이 어딜까요? 거룩한 처소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다 파괴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을 더러움으로 채워서야 되겠냐고요.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온갖 음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N번방 조조분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26만 명이 접속을 했더라고요. N번방 아시죠? 그 음란한, 거기 보니까는 교수도 있고요, 정치가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 뭐 학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충격적입니다. 네. 스님도 있고요, 신부도 있고. 세상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음란 앞에서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음란 앞에 내어주게 되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을 음란으로 더럽히고 술로 더럽히고 그 다음에 온갖 나쁜 악한 생각으로 더럽히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의 전에 심겨져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형통하는. 어디서 형통하다고요? 하나님의 뜰에서 형통해요. 저 세상에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형통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뜰과 주님의 전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30년? 40년 못 살아요. 지나온 30년, 40년 생각해 보세요. 눈 깜짝할 새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있지만은 젊은이들도 뭐 그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 깜짝할 새 우리는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갈 곳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뭘 내요?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늙어서도 열매를 낸 할아버지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몇 세 열매를 맺었어요? 100살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70세 이상 되면 열매 맺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00살에 열매를 맺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전히 열매를 맺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희망과 의인은 영원한 흥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자기가 난다 긴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1%의 불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고 달려갈 때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다 기쁨의 원천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 기쁨의 원천을 두실랍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다.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주님의 뜰 안에서 형통하리로다. 내가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내휘두르는 그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지만 저들에게는 심판의 분노의 진노의 칼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보니까는 분명히 91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91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의 처소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소로 삼은 것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1편 10절 시작. 거기에 어떤 재앙도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오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의 안전입니다. 여러분, 안전은 내가 지키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데 안전벨트 맸다고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납니다. 안전벨트 맸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완벽하게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살고 죽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의 안전입니다.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세상에서 겁을 주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동참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받고 또 우리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쁨의 제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